자, 오늘은요 이사야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에 속하지요. 이 대소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고 짧음이죠. 이사야서는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입니다. 66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0-40분 안에 이사야서를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포인트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아시다시피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 다 이름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아모스의 아들이고 또 왕족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여서 두 자녀가 있고요. 선지자요, 정치가요, 개혁자, 저술가, 교사, 신학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시기는요, 우시야 통치 말엽, 요담의 섭정 기간 중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시야가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 말년에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더 이상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다라는 기록을 볼 때 아마 이사야의 사역의 시작은 요맘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 있는 동안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역을 다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686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사망 직후에 그의 사역이 끝이 났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는 그 히스기야 왕 다음에 나오는 므낫세 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와 왕을 볼 때 이제 선한 왕 히스기야 다음에 정말로 악한 왕 므낫세가 즉위하면서 그의 어떠한 그 방침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처단하였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러질 사람 중에 하나는 반세기 이상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사자로서 유다 앞에 출입했던 이사야였다. 아마 가장 먼저 처단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요담 왕이 죽을 때부터 히스기야가 죽은 후 약간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성서의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지요. 그리고 구약은 몇 권이죠? 구약은 39권, 3927, 신약은 27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부분은 39장까지, 이제 첫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 또 다른 27장. 그래서 성경과 굉장히 구성이 비슷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첫 시장 창세기의 첫 시작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시작으로부터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천지창조 이후에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흡사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메시아의 왕국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34장 35장에는 이사야서요,
왕이 오실 것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시작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부분,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62장, 66장 이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크게 나누자면 전반부는 구약 성경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경고, 응징과 회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신약과 마찬가지로 후반부에는 회복과 위로, 구속과 완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보자면요. 첫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자 얼마 안 돼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유다를 괴롭혔던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전체적인 심판과 축복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도 다르진 않습니다.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인류의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미래,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는 대칭 구조입니다. 처음에 1장에서 12장까지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면 40장에서 48장까지는 그 심판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7장까지 이제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면 유다라는 지역 말고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 49장에서 55장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됨을 표현하는 이 심판과 축복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면 후반부에는 온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 55장에서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히스기야 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열왕기 하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오히려 더 자세하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전환 삽입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요, 이 전반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그 역사서가 그렇듯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 경고를 듣고 순종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순종하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 열의 9 이상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경고의 기별을 주실지라도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다가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 좋겠는데 또 배반하고 타락하고, 이 경고, 징벌, 회개, 돌이킴, 회복,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고
세상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혹시 배반하고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순종하여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왜 계속해서 이런 패턴으로 돌아갈까? 이사야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왕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있었죠. 찬란했지만 그의 마무리는 어두웠습니다. 탐욕스러웠고요. 이방인들과 연합했고요.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아하스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기 위하여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게 합니다. 경고였어요.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왕, 눈에 보이는 강대국에게 의지해가지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쳐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죠. 그런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나중에 생깁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같은 패턴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징조로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왕의 역할을 할 것이고 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언젠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평강이 이 땅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어떤 학자들은 제5복음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 이제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구약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그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탄생과 계보와 기름 부음 받는 일, 소박한 생활을 하시는 것, 그분의 유순함, 돌아가심, 부활, 영광의 통치, 모든 내용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시편이 가장 인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겠다라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아라비아, 두로 등등등이요. 마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살피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와 같은 느낌을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아이에게 음료수를 마실 때는 꼭 뭘 받치고 먹어라. 이불에서는 절대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또 우리 아이는 꼭 이불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흘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 입장으로서 화도 나기도,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 타이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어서 생긴 그 문제들이죠. 이불을 다시 다 정리해주고 빨아주고 새롭게 이불을 깔아줍니다. 더 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때로는 이렇게 혼낼 때가 있죠. 아이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 또 다독여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를 다시 요청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들이 엎질러 놓은 물들을 다 치워주시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패턴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인도하시는 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멸망을 예언하시기도 하셨지만 너희들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까지 내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또 계획을 세우고 아수르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보스럽지, 미련하지?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9장까지 또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이제 침입을 당하죠. 2번이나 침입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주면 너희들 이렇게 괴롭히지 않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왕은 열심히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만듭니다. 정말 성전에 있는 금까지, 그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겨우 마련해서 바치지요. 하나님께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쳐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괴롭히던 그 사내립은 내가 처단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이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에게 가지 않았고 이번에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놀랍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지요. 그리고 사내립이 몰락하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곧 또 병에 들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죠.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는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또 멸망의 길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은
역사 속에서도 반복이 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만 보면 되게 좌절이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 좌절뿐만이 아닌, 좌절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데 이 뒷부분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악순환 이러는 거 너무 힘들지? 싫지? 그래, 내가 회복시켜 줄게.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후반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함 없는 사랑 중에서 첫 번째,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 때 윽박 지르시거나 그리고 무서운 어떠한 그 종말만을 예언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혹시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하고 좌절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회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53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번 오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이곳에 그려져 있거든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서도 잘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멋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멋진고 강한 그런 모습이 아닌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만왕의 왕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찔리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일을 당하신 것이지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그 일을 겪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멸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데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고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런 고초를 당하셔야 되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까지 이사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측면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선지자들의 삶이란 제일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에게 그 시대의 도덕과 그 사람들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심판을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말은 항상 죄인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쓸려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회복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다 뭐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고 부르짖고 외쳐야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전했던 복음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이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오류인 바벨론에서 나와라. 짐승의 주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새천사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바른 경배를 드리자라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고 경배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아까 기록했듯이 죄인들에게 있어서 바른 회개의 촉구는
그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항상 죄인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우리도 혹시 그런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로 결심하고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록처럼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거의 패턴 같은 느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느끼고 부르짖는 마음, 부르짖는 표현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본 후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고백을 했을 때 이 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 입술에 댐으로 이사야를 정결케 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같은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 죄를 깨달은 죄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연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항상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요청하시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그 길을 가지 않고 멈출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우리가 남은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모든 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매일매일 어디든 괜찮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러면 곧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실천으로 옮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좀 더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먼저 그 기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단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회개와 또 의롭다 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남은 한 주 동안 실행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남은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실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생각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기도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삶을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를 이제 곧 할 것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기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더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쭤보시고 마음을 주시는 곳에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좋겠지 한번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 후 3일 동안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아버지께 드려서 그 시간에 말씀을 살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다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드린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